사무엘상 29장입니다. 29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말씀까지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려하던 것이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망명할 때부터 왠지 좀 불안감이 있지요.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과 이제 다윗을 향한 핍박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리고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어두울 때는 동트기 직전이 아니겠어요? 이제 다윗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멀지 않았는데 사실 그것을 목전에 두고서 다윗은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 망명이라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는 것, 다윗과 그에 속한 자들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대대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은 본래 5개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5 방백들이 있다고 했고 한 도시마다 이제 그 수령들이 있는데 그 5개 연합체가 합쳐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왕을 뽑았을지라도 그 왕이 전체를 주관하지는 못하고 연합체를 잘 이끌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가드라는 도시에 있는 아기스라는 왕이 이제 왕의 역할을 한 것인데 그때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에 나아갈 때에 이 다윗은 아기스라는 그 왕의 후군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후군을 맡았다.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냐?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경멸하는 어조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들을 계속 경멸하는 용어로 사용됐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울왕 밑에서 우리와 전쟁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를 치던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였는데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본래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돌아가려고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반역하여 배반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낭패를 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우리와 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기스 왕이 설득을 해도 방백들이 듣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랑 함께 있은지 망명하여지 여러 해나 내가 그에게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괜찮다고 해도 다른 방백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열을 우려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내쳐서로 돌아가라. 나는 너를 믿지만 다른 방백들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함께 있는 동안에 내게서 무슨 허물을 보셨습니까? 왜 지금 내가 내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이거는 사실 다윗에게 마음에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참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다윗이 가장 우려하던 것은 그가 걸릴 수 있는 덫과 그 덫은 뭐냐면은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과 다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우려하던 반대에 참 놀랍죠. 하나님의 참 도우심이에요. 결국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다윗은 자기의 처소 시글락이라는 그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취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지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다윗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 사울에게 행함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사람이고 처음과 달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좀 주저주저하는 면들이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악한 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은혜와 긍휼, 도우심을 다 걷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블레셋에 망명하였지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계속되는 그 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행보에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도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어요. 우리가 전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그가 속한 유다 지파의 남쪽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그 아말렉 족속을 치면서 유다를 좀 그들 유다를 침략하고 또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침략을 하는 아말렉 족속을 그가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왕이 오해할까봐 사실은 유다 족속을 쳤다고 이렇게 유다와 동맹을 맺은 여러 친밀한 족속들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의 대적이 되는 족속들을 침으로써 유다를 안전히 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제 그것이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언정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그가 있으면서 그 사람 눈에 보기에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블레셋 사람이 볼 때 다윗이 정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너는 하나님의 전령 같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 하나님의 천사 같다. 예,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가 보기에 뭔가 꼬투리를 잡거나 허물을 잡아서 그를 볼모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할 때에 또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주권자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이 아닐 때, 또 의를 행하지 아니할 때, 또 우리 믿음의 양심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러할 때라도 다윗은 그와 더불어 함께 더러워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그 이런 블레셋 사람 같은 왕 같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그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가드 왕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뭐 여러 종류의 타협을 하고 악한 일을 같이 더불어 모색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고, 그가 인정받은 방법은 다윗의 정직함, 그의 선함, 이런 것들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하고 그에게 어떤 믿지 못할 때, 그를 믿지 못할 때 그래도 가드 왕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이 사람 나랑 같이 오래 있었지만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괜찮다라고 믿어줌으로써 결국 불신을 당하여서 그가 쫓겨날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드 왕이 평안하게 이제 다윗에게 속한 전장을 벗어나서 그 다윗에게 주었던 시글락이라는 그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항상 그 안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고, 이제 불의한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직하고 허물된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겠죠. 결국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악을 행하고 함께 불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지요.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 저 사람은 너무 원칙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고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게 낫지, 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랑 다를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자가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정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고, 다윗이 비록 그가 블레셋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전장에 함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해가 될까봐, 전쟁에서 우리에게 해가 될까봐 결국 그와 함께 가지 아니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정직함과 선함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라. 우리 이거 다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무능하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수 있는, 못하는 무능함으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를 모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고 가장 우려하던 것이 현실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완전함을 찾으시겠어요? 완벽함을 찾으시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그게 주어진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려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심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놓일 수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우심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뭐 100 중에서 뭐 90을 우리 스스로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었다 할지라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다윗도 보면은 그가 할 수 있는 도리는 그가 다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대하여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를 도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것은 전에 나발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윗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겠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사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여러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허물이 없고 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다라는 그런 인정함을 받고, 또 거기에 넘어서서 또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께 얻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세상을 이길, 지혜롭게 행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두려움을 물리칠, 하나님 죄와 더불어 짝하지 아니할 지혜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때로는 우리가 잘못 행하여 큰 곤란과 어려움에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우려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여 중심을 드리고 일심으로 행하는 우리를 귀히 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할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하심과 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이 없이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 앞에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외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예배의 감격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주의 큰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